저희가 다시 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정말 기대하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섭렵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를 정말로 그냥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 12장을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사도행전 12장은 그냥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누구의 이야기냐면 헤롯 왕의 이야기예요. 오. 제가 지금 화면에 지도를 준비했어요. 네. 영어지만 뭐 우리가 알면 되는 거라서 그 제일 처음에 예수님 태어날 때 힘들게 했던 사람은 우리는 헤롯 대왕이라 그래요. 이 사람한테요 아들들이 있는데 원래 4명이고 근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 초록색 보이죠? 빌립이라는 사람, 네. 여기에 안티파스라는 사람, 그리고 여기에 아킬레우스라는 사람이 있죠? 네. 네? 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그냥 솔직히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중에 누군가랑 성경 이야기를 할 때 이 정도는 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우리 누가복음 갈게요.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2장 오셔서요. 1절 읽어주세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네. 지금 이게 호적하라라고 할 때가 시점이 나왔죠? 네. 그 시점에 있던 때가 여기에요. 헤롯 대왕. 요 때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네. 맞죠? 그래서 다 호적하러 가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누가 뭐라 그래요?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는 와 하니까는 헤롯이 화가 났죠. 네. 네. 그래가지고 뭐 해요? 애들 다 죽이라 그러죠. 네. 네. 그래가지고 요셉이 예수님 데리고 도망치죠. 네. 어디로? 애굽으로. 네. 네, 마태복음 2장 1절 읽어주세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때가 그때예요. 네. 그래서 다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2장 19절 봐보세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네, 자 그게 누가 죽은 거예요? 헤롯 대왕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됐냐면 22절 보세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네, 자 여기 보면 아킬레오 보인 2번 여기. 여기 아킬레오예요. 영어를 읽으면. 네. 그래가지고 어디의 왕이래요? 여기 보세요. 유다 보이죠 여기. 네. 그래서 여기 지방의 왕이 된 거예요. 보이시죠? 네. 분봉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4개의 4분 영주라 그래가지고 4분 된 거예요. 테트리악 해가지고 4분 돼가지고 이렇게 조각 된 거예요. 거기에 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서 요 자리를 누가 있냐면 아킬레우스가 됐어요. 여기에. 그러니까는 무서워가지고 어디로 갔대요? 갈릴리로 올라갔대죠. 이렇게 여기 갈릴리로. 네? 자, 네. 갈릴리에는 누가 왕일까요? 안티파스. 예, 안티바스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넘어갈 거예요. 다 예수님이랑 침례 요한 괴롭혔던 사람이 바로 이 안티파스예요. 침례 요한 죽인 사람. 왜? 여기 빌립의 부인이랑 놀아나가지고 뭐라고 했더니. 네네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도 헤롯이 어쩌고저쩌고 했다 한 사람이 다 누구예요? 안티파스예요. 왜? 예수님은 어디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죠.
나사렛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헤롯이 어떻게 연결되는 줄 아셨죠, 이제? 네. 예, 아주 제가 남의 지도를 가지고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대강이지만 이제 어떤지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유다의 왕이던 누가 아킬레우스가요 죽고 이제 헤롯 대왕의 손자가 요 유대를 먹어요. 그런데 요 땅을 먹는데 유다 땅을 먹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손자. 당연히 헤롯이죠. 그 사람의 이름은 헤롯 아그리빠라고 해요. 오. 석고상인데. 네, 맞아요. 헤롯 아그리파라고 해요. 이 사람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헤롯의 이름이에요. 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나중에 바울이 거의 전도할 뻔한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이 아그리파는 1세가 있고 1세가 있고 2세가 있어요. 좀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헷갈리게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이 1세는 누구냐면 이 12장에 나오는 사람이고요. 12장, 사도행전 12장에. 2세는 어디에 나오는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쭉 뒤로 가셔서 나중에 어디 있나? 25장. 25장이에요. 읽어주세요. 13절.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네, 여기에 나오는 건 아그리빠 2세래요. 그러니까는 저도 이거 다 주석 보고 지도 보고 모아온 정보예요. 네. 하지만 이 정도는 그냥 아시면 나중에 누구랑 이야기할 때 이 정도는 아는구나 라고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성경 묵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뭘 알 수 있냐면 그 당시 정황을 알 수 있겠죠. 뭘 알고 있냐면 지금 여기에 통치권이 계속 바뀌고 있다. 그쵸? 왜 보통 한 사람이 왕이 되면은 통치 기간이 좀 길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기간이 짧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킬레우스가 죽고 이제 아그리파 1세가 되었을 때 이 아그리파 1세는 뭘 하고 싶겠어요?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기반을 잡고 싶겠죠? 네. 근데 기반 잡고 싶은데 자기가 지금 기반 있는 데가 어떤 사람들이 많은데요? 유대인들이 많은 데죠? 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누굴 미워하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지? 그래가지고 정말로 뜬금없이 누굴 죽이는 거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전에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했죠. 많이 핍박을 했어요. 거기에 대장이 누구였어요? 핍박의 선봉에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사울이었잖아요. 네. 근데 사울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율법과 전통으로 핍박하는 것에 대하여서 반증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안정기가 왔었죠. 네. 맞아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는 그 핍박이 누구에게로 넘어갔냐면 바로 지금 이 헤롯 왕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뭘 하려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거죠. 이제 확실하게 방향이 이해되셨죠? 헤롯 왕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헤롯 왕이 정치적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이 야곱을 죽였다. 야고보를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게 된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네, 지금 잡는 기간이 언제라고 나와요? 무교절. 네, 그럼 의도적이죠. 무교절은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월절이 포함되어 있는 날이죠. 뭐와 또 일치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유월절과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때에 헤롯이 누굴 죽이면 베드로 대장과 같은 베드로를 죽이면 자기가 엄청나게 성공적으로 정치를 할 수 있다 생각했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삼엄하게 경배시켰냐면 4절부터 읽어주세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네, 완벽하게 지키고 있던 거예요. 왜? 한번 다들 도망쳤던 경험이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게. 여기서부터 제가 건너뛸 거예요. 다 아는 이야기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있는데 양옆에 군사도 함께 묶어놓고 감옥에 가두고 또 문 닫아놓고 이렇게 지켰단 말이죠. 그랬더니 밖에서는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5절 보시면 교회에서 막 열심히 기도하죠. 네. 네.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5절 읽어주세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정말 나왔죠. 교회라는 게 나왔죠, 지금. 네. 맞아요? 네. 네. 그런 곳은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성경에서 어떠한 단어가 처음 나온 곳, 그리고 그 단어가 의미를 갖는 곳은 기억을 해야 해요. 자, 우리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곳은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말하셨을까? 몰라. 비읍으로 시작해요. 베드로? 네, 맞아요. 베드로가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마태복음 16장에 네. 기억 안 나시나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읽어보세요.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지금 이때 이거 가지고 카톨릭은 최초의 교황이 베드로고 막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초대교회는 누구 중심으로 모였냐면 베드로 중심으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고보가 죽었다고 해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흔들림이 없다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문제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 기억나시죠? 기둥과 같은 베드로라고 하는 거. 맞아요? 네. 그때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기둥과 같은 사람이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교회는 누구를 잡음으로써 베드로가 잡힘으로써 위기에 처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그래서 이 교회가 함께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 6절,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묶여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네, 자 이제 우리가 아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풀려납니다. 베드로가 풀려나가지고는 어디로 갑니까? 12절 볼게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네,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 등등의 모든 이 기록의 산 증인이 바로 이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름 부자였나 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은 요한이죠. 마가라고 하는 요한.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이거 가지고 또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마가가 누구냐면요. 우리 골로새서 볼게요. 골로새서 4장 10절이에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네, 바나바의 뭐라 그래요? 생질. 생질. 엄청 단어 어렵죠? 네. 영어로 보면 무슨 뜻이라 나와요? 영어 어필 없으세요? 없어요. Sister's son이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여기에서 솔직히 말하면 그냥 막 넘어가도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찝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바울이랑 바나바랑 싸워요. 네. 누구 때문에 싸울까요? 얘 때문에 싸워요. 마가 때문에. 나 때문에 맞아. 네, 마가 때문에 싸워요. 마가. 근데 바나바는 누구 편 들어요? 마가. 마가 편 들어요. 왜요? 가족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마가가 지금 정확하게 뭐 사촌인지 조카인지 제가 정확한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떠한 관계가 있냐면 마가의 가족과 바나바의 가족은 그 당시에 교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뭐라고 할까요? 아주 대단한? 나 대단한 말고 영향력 있는. 영향력 있는 서포터였어요. 금전적으로부터. 그래서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 받았던 게 왜 그래요? 땅을 팔아가지고 다 바쳤잖아요. 똑같이 여기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인 이유도 바나바랑 이 마가의 집안이 정말로 초대교회를 적극적으로 후원하던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한두 명 모인 게 아니라 몇십 명이 모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집이 얼마나 큰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저희 집에 아무리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가도 50명 들어가면은 일자로 서 있으면서 50명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커다란 집이었다. 다시 말하면 부유한 사람이었다. 누가? 마가의 집안이, 그리고 바나바의 집안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부요를 자기의 거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마가의 집에서 기도를 해요. 왠 줄 아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치적으로 그 마가의 집안은 뭐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함부로 와가지고 핍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이면 다 어디로 모인다? 마가의 집으로 모인다 이거예요. 제가 이제 배경 이해하셨죠? 네. 그때 베드로가 와서 노크를 했더니만 사람들이 이제 로다라고 하는 여자가 로다예요, 루다예요. 로다란 여자애가 베드로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가 뭐 그의 영혼의 천사의 말을 들었다, 뭐 죽은 사람이 맞냐 이렇게 했다가 정말로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오니까 교인들이 다시 활력을 찾죠.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 기억해야 된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교회란 말을 먼저 해주셨고 초대 교회는 누구 중심으로 모였었냐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정말 모였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유대에 있는 교회는 수장은 야고보지만 대장은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가 이 교회가 어떻게 되냐와 거의 맞물릴 정도로, 그래서 베드로가 돌아옴으로써 다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어떤 확신을 갖게 되니까 잡혀도 누가 구해준다? 예수님께서 구해주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게 이제 이 12장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네. 근데 이 이야기가 자 17절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네, 왜 갔을까요? 잡으러 와가지고 다른 그 교인들이 핍박을 받을까봐 떠난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이야기 보시면 헤롯이 화가 나요. 화가 나가지고는 그 지키고 있던 군인들을 다 죽이라 그러고요. 완전히 삐진 거죠. 왜냐면 물 다 샜잖아요. 물이 다 샌 게 아니죠. 김이 다 샜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헤롯이 어디로 갑니까? 20절부터 볼까요? 19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네. 자, 지도 보실게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가이사랴? 너무 작지만. 네. 여기 보면 두로와 시돈 보이세요? 네. 네. 지금 이 가이사랴로 왔어요. 우리 그때 가이사랴가 되게 중요한 도시였던 거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가이사랴로 가가지고는 어디 갔다 이런 식으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 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막 통치권을 해가지고는 이제 뭔가 해보려고 막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네. 왜 안 되냐면 그 다음 절 보세요. 20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도스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네, 지금 이 사람은 유대 지방의 왕인데 저쪽 위쪽의 사람들이랑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잘 확인도 못 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은 껄떡대고 막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21절 보세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절반 왔네. 사울이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네.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미워하세요? 아니요? 아니죠. 다시 세우셨죠. 네. 분명히 지금 헤롯도 어떻게 해요? 핍박하던 사람이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헤롯을 사용하세요. 네. 헤롯을 감동시키십니다. 음. 그래서 헤롯이 원래 정치적 입지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연설 한번 딱 했더니만 사람들이 이거는 신의 목소리다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와 헤롯을 열광을 한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에 된 건데?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였단 말이죠. 근데 헤롯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그 다음 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네. 자, 이게 하나님 감동 받았지만 누구에게 영광 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지 않아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립니다. 근데 사울과는 반대 이야기죠. 이제 이 평행으로 지금 저자가 설명하고 있는 게 보이세요, 지금? 사울은 감동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헤롯 역시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뭐 하셨어요? 감동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만약에 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굴 사용하실 것이었다? 헤롯 역시 사용하실 계획이셨다라는 거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저자의 의도는 지금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이 그 당시에 유대 지방의 왕이었다라는 거는 다 아는 사실이죠. 네. 그가 갑자기 죽었다라는 것도 돌연사했다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이 어쩌다가 아니라 이제는 뭐가 있는 거예요? 개연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는 어떠한 죄가 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다. 심지어 야고보 역시 죽였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헤롯이 뭐하지 않았기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에 그는 스스로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맞아 떨어지죠. 그리고 나선 다시 이제 아까 사울이 개종하고 나니까 평안기가 왔죠. 네. 자, 만약에 헤롯이 개종했어도 평안기지만 이제 헤롯이 저물었죠. 네. 그럼 그 다음 절 뭐라고 나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후왕하여 더하더라. 네, 맞죠? 이제 그러니까 항상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패턴이 있는 거예요. 핍박이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그리고서는 문제가 회심하고 해결이 돼요. 그러면 다시 흥황해요. 핍박이 있어요. 확산돼요. 회개해요.
흥왕해요. 이렇게 다 돌아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자가 목적적으로 이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 그 다음 절입니다.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본론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네,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1장 오셔서요. 27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시겠죠? 흉년이 들어서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에 원래는 어디를 도와줘야 될 상황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여기가 다른 데 도와줘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는 어디가 된 거예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누가 개척했어요? 바나바가 개척했죠? 네. 그리고 바울이 세웠죠? 네. 이게 부족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12장의 사건이 이른 거고요.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요한. 그렇죠. 요한. 마가를 데리고서는 다시 이렇게 가는 이야기가 이제 개연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제 13장입니다. 13장 1절 볼게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라고 하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 젖동생 마니엔과 및 사울이라. 네, 여기 보시면은 민족의 다양성이 보이죠? 니그로라고 하는 거는 흑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 우리 공부했죠 그때? 그리고 이 헤롯과 함께 자라난 사람이래요. 함께 양육을 받았던 사람이 마나엔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신분도 다양하고요, 국적도 다양한데 안디옥이라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세워진 교회예요. 예루살렘과 완전히 차이점이 있다고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2절부터 읽어주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실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한번 볼게요. 이제 우리가 공부한 거니까 자, 해볼게요. 자, 출발점 어디예요 지금 우리? 안디옥. 예. 네, 안디옥. 잘 보이는 색깔로 합시다. 안디옥 요렇게. 자, 그럼 어디로 갔대요? 실루기아. 실루기아. 구브로. 실루기아 어디 있어요? 그 밑에 여기요. 구브로는 어디 있어요? 저 그 밑에 섬. 네. 거기에서 어디로 간대요? 살라미. 살람이 여기 보이죠? 친절하게 좀 더 크게 했습니다. 보이죠? 네. 살람에서 어디로 갔대요? 하고 맞아요. 여기로. 그러니까는 여기에 살라미에서 구브로를 막 이렇게 다 다니고서는 바보로 갔다라는 거 보이시죠? 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갔대요? 바보에 갔더니 그래서 6절 보면 바보에 이르러 누굴 만났다 그래요? 바이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네. 여기서 거짓 선지자를 만납니다. 여기 바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은 예수라는 이름이 있고 바가 있으면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아들. 네. 그럼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시겠죠? 네. 해충갱이라는 것도 알겠죠? 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7절부터 읽어볼까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네, 여기 갑자기 드디어 바울이라는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름이 바울이에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8절 보세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충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곱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어둠과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네, 여기에서 눈이 어두워지는 거 누가 경험한 거예요? 바울이 경험한 거랑 똑같죠?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저주라고 생각하기에는 아니.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예요. 음. 근데 여기가 제가 이제 중요한 점이 뭐냐면 드디어 여기에서부터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왜 바울이 되냐면 이 바울이라는 이름과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차이점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마가라는 이름하고 요한이라는 이름이 따로 있었죠. 네. 네, 요한은 이쪽이고요. 마가는 이쪽이에요. 그러면은 추측해 보세요. 이 두 개의 이름이 어떠한 차이일까? 성령 받기 전과 후? 자, 그게 바로 우리 옛날에 창씨 계명 아시죠? 응. 우리가 일제 감정기에 있을 때 이름을 두 개 가졌잖아요. 일제식 이름과 응. 한글식 이름이 있었죠? 네. 그래서 지금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요. 네. 바울은 여기 총독 이름이 뭐예요? 아우. 바울이라고 그러죠? 네. 이거는 헬라식 이름인 거예요. 어. 여기에 요한은 유대식 이름인 거고 마가는 어디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만드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나는 더 이상 사울이 아니고 이제 바울이다 한 게 아니라 사울이 여기에서 뭘 본 거냐면 나는 이제 복음을 완전히 누구에게 전해야 된다? 이방인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고 예를 들어서 원희 지사님의 이름이 원이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영어로도 원이니까. 에벌린 누님이 한글 이름이 뭐예요? 정오. 정호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더 이상 나를 정호라 부르지 마라. 난 이제부터 에벌린이다 라고 하는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바울 역시 이 첫 번째 여행 여기를 떠날 전에 뭘 확정하고 왔어요? 성령님께서 너희를 보내신다라는 걸 확정하고서는 왔잖아요. 그때부터 그는 누굴 만나고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 결심을 한 거예요. 이때부터 나는 이제 완전히 이방으로 가는 복음 사역자가 되겠다.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사울이라 부르지 마라. 나는 이제 바울이다. 라고 하는 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개연성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이 13장 이후로 서기오 바울을 만난 이후로 그다음부터 사도행전은 다 바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재밌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저주를 하는데 이제 이 일로 통해서 누가 믿는다 그래요? 이 구브로에 있는 사람들이 믿게 되었죠. 네. 요 지역이 복음에 돼요. 근데 복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밑에 있는 사람을 했어요? 위에 있는 사람을 갔어요? 위에 있는 사람. 재밌죠? 그 전에 베드로랑 했을 때는요, 다 밑바닥에서부터 했어요. 왜? 예루살렘에서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말 안 들으니까. 근데 이방으로 갈 때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위로 가버렸어요. 고넬료도 그렇죠? 네.
그랬더니만 어떻게 돼? 낙수 효과처럼 그 밑에가 다 들어와요. 음, 지금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가 항상 뭐 이렇게 차별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소중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복음이 위에 있는 사람들, 앨런 머스크한테 전도하러 간다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불가능하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을 하면 그렇지 않다. 초대교회도 어떻게 성장했으니까, 이렇게 성장했으니까 그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절입니다.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네, 지도 보세요. 바보에서 밤빌리아. 밤빌리아 지방 여기죠. 네. 여기로 갔대요. 근데 거기에서 누가 떠나갔어요? 요한. 네, 그때 바울이 삐진 거예요. 마가는 솔직히 어린애인데 선교 여행 중에 중간에 가버렸다고 이때 바울이 화가 납니다. 그리고서는 어디로 갔다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얘네들은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 보이세요 여기? 네.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네. 그러니까 우리 전에 원일서님이 안디옥이 두 개인데 헷갈리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네. 저는 이쪽입니다라고 했던 게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행 방향 때문에. 네. 근데 또 거기에 성경자 가지고 아니에요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어디 안디옥이라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네. 혹시 여기 갔다 왔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도 하니까 재밌죠? 네. 이렇게 갔구나. 그 다음 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감사합니다. 지금 요 이야기를 그냥 읽으시면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성경을 요약하고 있죠. 네. 이거랑 똑같은 패턴이 어디서 나왔어요? 스데반도 그렇죠. 맞아요. 네. 지금 바울이 하는 게 꼭 누구처럼 하고 있어요, 지금? 스데반처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바울이 전하는 거는, 내가 지금 전하는 거는 새로운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거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어쩜 그렇게 꼭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스데반 죽어야 된다 하는 사람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죠. 자, 이제 완전히 개연성을 쌓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다 그냥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읽어볼게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네. 그가 오시기에 이 사람의 후손, 이 사람의 씨에서 그 개념이 나온 거예요. 갈라디아 공부했죠. 씨라고 하는 개념. 맞죠? 그 다음에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에 응하게 하였도다. 네, 자, 이거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거 갈라디아에서 공부했던 거랑 똑같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네. 육신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기록을 알지 못해서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읽어보세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려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네, 이제 이 사상이 그대로 녹아있는 게 보이시죠? 네. 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감사합니다. 지금 이 42절을 집사님 읽어주셨잖아요. 네. 여기에 이 킹제임스 버전을 보시면 좀 달라요. 있으시면 읽어볼래요? 있으시면? 유대인들이 회당을 나갈 때 이방인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들을 자기들에게 선포해 줄 것을 간청하더라. 네, 다르죠. 네. 왜 달라요? 나 이거 저번에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아니 이게 바보 같아가지고. 억울할 정도로 달라서 다르다. 억울하죠. 네. 딱 뭐가 지금 맞아요? 바울이 이야기한 게 정말 멋지죠.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걸 딱 듣는 순간 누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문맥에 맞죠? 네. 말이 돼. 그냥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바울이랑 바나바가 그냥 나가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은 나가버렸어요. 근데 누구는요? 이방인들은 또 해달래요. 왜?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니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되죠. 네. 그러니까는 맨날 이 유대인들은 여기에서 막 자기네들이 선택받았고 우리가 최고고 너네는 되려면 겨우 할례 받으면 겨우 들어올까 말까 이 정도라고 맨날 그렇게 가르쳤는데 지금 딱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이거는 그냥 새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갈라디아서는 아브라함으로 했잖아요. 네. 지금 사도행전은 뭘로 하고 있어요? 다윗으로 풀고 있어요. 다윗으로. 그리고선 누가 나가버려요? 유대인들이 싹 나가버리고 이방인들은 제발 좀 더 우리를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언제 또 해달라 그래요? 다음 안식일에 해달라 그러죠? 네. 네. 이것도 이제 그냥 팁이에요. 절대로 성경은 안식일을 바꾼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에 항상 안식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그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성수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 전에 강조했기 때문에 더 하진 않겠지만 지금 그 당시의 사람들 역시 다 뭘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안식일을 지키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제 42절 읽었으니까 43절 읽어주세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네, 지금 그 다음에 변화가 보이죠. 네. 여기 또 다른 안디옥이죠. 온 시민이 다 나왔대요. 그러니까는 이 복음이 얼마나 살아있는 복음이라는 것도 아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요, 다 이방신 믿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방신이 이 줄 수 없는 것을 느끼고 있던 거예요. 왜? 이방신들은 다 그냥 이야기밖에 없고요. 뭐 하면 약속도 없고요.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인도에서 느낀 거예요. 인도에 있는 신들은 그냥 힘센 사람들이에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잘 보면 어쩌다가 도와주는 거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교가 만들어낸 유일신이라고 하는 건 다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 이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온 도시가 막 모여가지고 들을 만큼. 그랬더니 그 다음 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네, 말이 정확하게 나왔죠. 네. 우리 바울이랑 바나바가 갖고 있는 사상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로마서 1장 16절 읽어주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분명히? 유대인. 유대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거절하지 않았다니까요. 부정하지 않았어요. 먼저 너에게 왔다. 근데 누가 거절한 거다? 너희가 거절했기에 우리가 어디로 향한다? 이방으로 향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돌아올게요. 47절부터 읽어주세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집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네, 어디로 간대요?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간대요. 이렇게 이고니온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여기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제자들이 돼가지고 다 기쁨과 성령에 충만하게 됩니다. 48절 중요하니까 한 번만 제가 읽을게요. 이방인들이 이 말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믿으면 뭐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영생을 그렇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한 10분 늦게 시작했으니까 한 5분 정도만 더 할게요. 네.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것을 읽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바울이 속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안 먹히는 이유가 있다는 것도 이해하셨죠, 지금? 왜? 이방인들이 회심하게 되면 누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입지가 무너지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설득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을 안 봐서가 아니에요. 똑같이 자기들의 입지가 위험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자, 똑같아요.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왜 예수님 안 믿었어요? 이적이 마땅치 않아서? 아니죠.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릴까 봐 안 믿었죠.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가 그렇게 대단해요?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게 그렇게 못마땅해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거가 자기의 전부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를 정말로 듣기 싫어하고 할례 안 받은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예수님 안 믿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5장이에요. 1절 읽어주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멘탈이라고, 이 멘탈. 음, 그러니까는 할례에 대한 도전이 오기 전에는 예수님 믿을 수 있어라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렇지 않다라고 하니까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안 된다고 말하고 다닌다 이거예요. 엄청나게 슬프죠. 자, 이제 14장 오셔서요. 1절 보세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네, 많이 믿었대요. 그런데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데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네, 여기 보세요. 지도 지금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가죠. 지금 사단은 격동해서 막 핍박을 하면은 바울이 그만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도행전 나온 패턴 똑같죠. 핍박이 오면 다른 데로 가고 다른 데 마치 그 핍박이 우리 막 핸들로 움직여서 이렇게 방향을 이끌어 주듯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시죠? 되게 신기하게. 네. 그랬더니 이제 루스도와 가서요. 더베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해요. 7절에. 8절 보세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거 또 겹치죠? 누구랑 똑같아요? 베드로랑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걸어보지 못한 앉은병이 고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지금. 네. 그 사람이 걷게 되어서 엄청난 무리들이 회개했죠. 여기도 비슷한 일이 있겠죠. 그 다음 절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전에 다소에 있던 바울을 안디고 데려왔을 때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말 못해서.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누가 말하는 사람이에요? 바울. 항상 바울이 말하는 사람이죠? 네. 네, 지금 개연성 보이시죠? 네. 네. 그랬더니 이제 문제가 뭐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헤롯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높였죠. 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읽어볼까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차이점 나왔죠, 이제? 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출신이 어떠하다가 관계가 없어요. 사울은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고, 그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헤롯 역시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위치 자체는 왕이에요. 그가 계심했을 때 정말로 큰 역사를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이 두 개의 라인이 이렇게 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또 확인한 건 뭐예요? 분명히 핍박이라는 것이 복음의 불씨를 끈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바람이 불면 불수록 불은 번진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바울들을 몰고 가는 몰입꾼들이 등장합니다. 19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네, 어서 왔대요?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 재밌지 않아요? 여기에서랑 여기에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는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했대요? 돌로 쳤대죠. 죽은 줄 알고. 네. 그래서 바울이 죽은 줄 알았대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감사합니다. 지도만 돌아가고 끝낼 거예요. 오늘 지금 14장 끝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더베에서 다시 21절 보세요.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 갔다가 이고니온 갔다가 그다음에 다시 또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을 굳게 하죠. 그래서 다 제자들을 계속 만들어요. 계속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환난이라는 것을 당연하다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서는 24절 어디를 간대요? 비시디아. 두루 지났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밤빌리아. 밤빌리아. 맞죠? 그리고 25절 말씀을 어디에서? 버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대요? 아달리아. 네, 여기 아달리아 보이시죠? 아달리아. 거기에서 뭘 타고? 배 타고 배 배 타고 타고선 어디로? 저 오른쪽 안디옥. 그렇죠. 여기 안디옥으로. 자, 복습해 보겠습니다. 재밌다. 네, 우리 세계 여행. 안디옥에, 자, 원래 다소에 있던 바울이 안디옥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쵸? 세움 받아가지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갔어요? 신두기아에서 살라미로 가서 국으로 다 전도한 다음에 여기에서 누굴 만나요? 예. 바울이라는 사람 만나죠. 바예수도 만나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회개시키고 나서 바보에서 베가로 가서 안디옥 간 다음에 여기서 회당에서 이야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온 도시가 믿게 되었다가 핍박을 받아가지고는 이고니온 가서 루스다 더베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사람들한테 돌 맞아가지고 힘들게 되고 사람들이 제우스라 그러고 막 칭찬해줬을 때 자기 안 높이고 하나님 높였지만
여기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돌 맞아 죽게 되었다가 다시 또 살아나가지고는 루스드라 가가지고 안디옥에 돌아가서 제자들을 굳게 하고 밤빌리아까지 내려가서 아탈리아 간 다음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서 배를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네, 오늘 우리 드디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끝낸 거예요. 재밌죠? 그런데 우리는 1차 전도 여행을 만약에 우리가 이걸 먼저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뭐만 하냐면 여기 갔었네, 저기 갔었네.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우리는 뭐 했어요? 갈라디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행을 할 때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갔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는 이게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바울이 약간 아는 사람 같고. 그래서 26절, 27절 읽어주세요.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네, 얼마 있었다고 그래요? 오랫동안 있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15장 보니까 우리가 15장 1절 아까 읽었죠. 유대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너 율법 안 지키면 할례 안 받으면 구원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단판 지으러. 그게 우리가 다음 주에요. 아쉽네요. 난 또 하고 싶은데 다음 주에 하게 될 회의예요. 그게 갈라디아서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14년 만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4년 동안 그가 이방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온 동네를 다 제자 삼고 막 다 살려놨는데 누가 와서 다 쫓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가뭄 들었을 때 먹여 살린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완전히 다 앞바다 모래 뿌리고 다니니까 소금 치고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단판지로 내려간 이야기가 여기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예요. 다음 주까지 언제 기다리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음 주 되면 이거는 다 까먹겠다. 바울이 몇 차 여행까지 했어요? 4차. 4차? 네. 근데 4차까지, 3차까지만 알면 돼요. 4차부터 그냥 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 하니까 재밌잖아요. 지도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네. 이게 지도 없이 읽을 수 없는 스토리였네. 여행을 가자. 1차 여행부터 4차 여행까지. 제가 지도 파일 보내드릴게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